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생활하실 때에 이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그 위대한 바울 사도의 믿음의 고백, 지금 그의 믿음의 고백 한마디로 다 표현한 귀한 말씀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상당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지금 죽어도 좋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약 20여 년 전에 죽은 줄로 알았던,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지 않고 애굽에서 크게 성공하여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 그저 가슴에 묻고 살았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되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20년 전에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고 그것도 너무너무 크게 성공하여 있고, 그런 아들을 20년 만에 만나고 정말 지금 죽어도 조카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아버지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순간이 기쁘고 충만하고 충분하고 인생에 아쉬움이 전혀 없다는 그런 고백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내 인생 후회가 없다, 아쉽지 않다, 나는 지금 충분하다. 여러분, 그런 삶의 기쁨, 감격, 충분함, 충만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했다면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하여,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바울 사도는 나는 지금이 그렇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볼 때는 바울의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죠. 바울은 지금 로마의 옥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옥에 갇히면요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보다 괴로운 일이 없죠. 그 옥중에서 먹는 것, 잠자는 것, 생활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감옥 밖에는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전도했던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가득합니다.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가득한 그런 상황. 바울의 지금 상황은 누가 보아도 나는 지금 죽어도 유익합니다, 지금 죽어도 전혀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라면 절대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런 상황 한가운데서 나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참 놀라운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바울은 과연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보는 것과 전혀 달리 바울의 마음에는, 바울의 내면에는 지금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감격이 있고 어떤 충만함이 있길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오늘 6월 이 마지막 주일, 상반기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바울의 고백,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에 담긴 영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기쁨, 내면의 충만함을 오늘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첫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큰 축복인지 그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바울은 나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임한 이 하늘의 축복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요. 조금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한번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영적으로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저주의 권세 아래 다 묶여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시민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얻고 누리게 되는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영적 축복을 모르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거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돈이 최고고 세상의 모든 명예가 권력이 최고고.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 그런 것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가 발견한 것은 빌립보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 알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된 것이 가장 귀한 일이요, 가장 귀한 축복이요. 그래서 바울이 예전에 자랑했던 자신의 학력, 자신의 가문, 인간적인 모든 것,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
배설물로 다 버려도 하나도 아쉽지 않고 예수님 만나고 가장 큰 축복을 받았으므로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요,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딱 둘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 둘로 딱 나뉘어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장례를 인도했고요, 우리 교회에 와서도 수많은 장례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딱 죽음을 맞이하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의 학력, 재력, 세상의 명예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을 잠깐 살아갈 때는 그것이 대단하고 우리가 그걸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서면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 영생의 길로 나아가고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지옥 형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믿음으로 내 안에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임했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오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믿었으므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므로 지금 내 인생이 끝나도 나는 아쉬움이 없다, 우리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깨닫고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재물, 외모, 명예, 권력, 그런 거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 돈이 많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볼 때 조금은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지금은 그런 친구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주를 위해 일을 하고 내 안에 정말 하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임했고 세상 사람 부럽지 않고요, 오늘 내 생명이 끝나도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을 확실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이 이미 내게 임했으므로 나는 인생에 후회가 없고 아쉬움이 없고 지금 내 인생이 끝나도 나는 충분히 기쁘고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큰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온 생명을 다해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끝나도 나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요, 사육신과 생육신 있죠. 여러분도 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 많이 했죠. 세조에 의해 쫓겨난 단종, 너무 불쌍하고 가련하잖아요. 그 단종을 위해 충성을 다하다가 죽임을 당한 6명을 사육신이라 그러죠. 그리고 죽지는 않았지만 단종을 위하여 살았어도 끝까지 충성을 다한 6명을 생육신이라고 하죠. 중고등부 다닐 때 그 6명 이름 다 우리가 외우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 사육신 박팽년이 지은 시 여러분도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노매라. 야강 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여러분 역사 공부 전혀 안 하셨네요. 변할 줄이 있으랴. 참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외우기도 했죠.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세상 나라의 그 한 왕을 위해서도 여러분 충성하고요. 그 왕을 향한 충성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은 다 내가 왕을 위하여 충성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기꺼이 그 인생을 다 바친 거죠. 참 귀한 분들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위해서도 그렇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 그래도 여한이 없는데 바울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무엇으로 씻을 수 없는 주원같이 붉은 죄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귀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 주님을 위하여 지금까지 충성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가므로 나는 지금 내 삶이 끝나도 후회가 없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다 너무 바쁘다고 합니다. 이런 일로 바쁘고 저런 일로 바쁘고 우리 교회는 정말 충성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봉사 좀 하세요. 제가 좀 바빴어요. 다음에요. 그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빠요? 아마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누가 만들어낸 얘기겠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열심히 참 일하고 노력해서 화장실 2개 딸린 집을 마련했는데요. 친구가 새로 집을 샀다는 거예요. 집들이 안 돼요. 가봤더니 그 친구 집에 화장실이 3개. 자기 집은 화장실 2개인데 3개 화장실 집 보니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몇 년 만에 드디어 화장실 3개 집을 마련했어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또 친구가 연락 와서 야, 내 또 새 집 샀다.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온나. 가보니까 이번에는 화장실이 4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몇 년 만에 드디어 화장실 4개 집을 마련했는데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화장실 4개 집을 사는 날 심장마비로 그냥 딱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화장실 개수 늘리다 끝난 인생. 누가 지어낸 얘기고 우리가 아는 얘기였지만 여러분 정말 이 이야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너무나 헛된 것, 허망한 것, 그런 걸 위하여 바쁘게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고백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을 보면 또 부럽고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면 후회함이 없을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끝나도 나는 족하다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매일 남에 떨어진 구두만 보던 인생이었는데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마음에 주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무디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나보다 더 멋있게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까?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맹목적으로 뛰어다니는데 돌아보았을 때 내가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았을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왜 그래 인생을 허비했을까?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너무나 귀한 분, 우리 주님을 위해,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오늘 지금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끝나도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헌신했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21절 말씀 보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참 귀한 고백이에요. 바울은 지금 옥중에 갇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주님과 내가 밤낮으로 교제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 내가 충만하게 누리니 내 인생은 지금이 최고로 충만한 시간이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어떤 때 가장 행복한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최고로 충만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 금요 성령 집회 때 잠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요즘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정말 재밌어요, 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20회인데 이제 막 끝났대요. 다 볼 시간이 안 되면 마지막 회는 꼭 보시라고. 자기는 마지막 회 보면 펑펑 울었대요. 도대체 무슨 드라마길래. 그래서 제가 마지막 회를 한번 찾아서 잠깐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들의 블루스.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는 김혜자 권사님이 역할을 했고요, 아들은 이병헌이 역할을 했는데요. 여하튼 뭐 드라마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엄마하고 아들이 평생의 원수처럼 살은 거예요. 이 아들은 엄마에 대한 원망, 미움, 불만,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은 이제 엄마가 이 말기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소원을 말합니다. 눈 덮인 한라산에 한번 정상에 올라가 보고 싶다. 그래서 아들이 엄마의 이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하여 엄마를 모시고 눈 덮인 한라산에 올라가는데, 이 말기암 엄마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한라산 올라가다가 지쳐 쉬고 있을 때에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는 살아오면서 언제 가장 좋았어? 언제 가장 행복했었어? 이야기는 아들의 입장에 볼 때는 엄마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불행한 것 같고. 그때 엄마가, 김혜자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너와 함께 한라산 올라가는 바로 지금. 여러분,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아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이건 제 해석입니다. 평생 엄마에 대한 불만, 서운함, 원망이 그 순간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지 않았을까? 아픈 엄마를 밑에 아래에 두고 이 아들이요 막 쫓아서 한라산, 눈 덮인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서 셀카로 그 엄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눈 덮인 정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년 봄에 꽃 필 때 꼭 다시 와요. 내가 엄마 모시고 다시 여기 올라올게요. 한라산 정상 보여줄게요. 여러분, 이야기만 들어도 감동되죠, 그죠? 보시면 여러분 더 감동될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는 기다려주지 않고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오늘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늘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쁘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충만 우리 찬양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우리 인생이 충만하겠어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바울은 여러분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보다 더 어렵고 힘겨울 수 없지만 바울 사도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지금 이곳에서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지금 내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나는 지금 충만합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이 끝나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 일이 그 무엇이 그렇게 분주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자꾸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인생의 벗이 되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 그 기쁨을 놓쳐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바울 사도의 위대한 믿음과 고백,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위하여 살았고 지금도 예수님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은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록 옥중에 있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영적 충만함을 지금 누리기에 나는 지금 죽어도 유익하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이 믿음, 이 고백, 이런 신앙의 삶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의 믿음과 간증과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축복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요 후회함이 없는 일인데 이 진리를 모르고 허무한 그 무엇에 바쁘게 쫓기며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울 사도처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금 우리의 삶이 충만하여지고 내 인생 지금 죽어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반년 정말 이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